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12월 달에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그대로 두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죄가 많든 적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기능을 가졌든지 그러지 못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올 한해 부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세우기, 그리스도 안에 나 세우기라는 부제로 우리 한 해간 배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대하고 성도들과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죠. 잘 돼가고 계신가요? 1월달이 지금 이제 20여일 지났는데 잘 돼가시나요? 작심 3일? 그래서 수요 집회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 마음 먹고 3일 동안 하다가 실패하면 수요일날 말씀 들으면서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또 3일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또 말씀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바뀌어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조금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평소의 모습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지신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 손을 우리에게 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돌이키도록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머물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관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계속 배우는데 사랑이 돼야 한대요? 잘 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운데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죠. 저 자매는 왜 저래? 저 형제는 왜 저래?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살펴볼 때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용서의 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 없어집니다. 네, 저희 집에 기르는 강아지입니다. 이제 재작년 8월 달에 이제 저희 집에 데려와서 이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몇 년간 엄마를 졸라가지고 드디어
드디어 이 강아지를 인천까지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너무 없어지는데 오늘따라 안 없어지네. 예. 이름은 해피예요. 해피.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자다가 꿈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해피로 부르라고 꿈에서 해피라고 불러서 그 다음 날부터 해피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 강아지가 얼마나 예뻤는지 정말 그냥 너무 사랑스러웠고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서로 자기가 좀 갖고 데리고 있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막 싸우더라고요.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 강아지가 밥을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견이 돼가지고 요즘은 좀 골칫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너는 목욕시키는 거, 너는 똥 치우는 거, 너는 배변판, 이렇게 얘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갈아주는 거, 뭐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는 이게 불만이에요. 역할을 좀 바꿔보면 안 돼요?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시키는데 똥은 매일 싸잖아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이 배변판을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갈아주려면 이제 막 거기에 오줌도 묻었고 이제 막 이 변도 묻었고 막 이러니까 만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역할을 자꾸 바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이 강아지가 지금은 어때요?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골칫거리가 됐어요. 저희 가족이 어디를 좀 가려고 그러면 항상 아이들은 강아지 데려가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집에 놓고 가다가 뭐 하루 1박을 하든지 2박을 하든지 그러면 호텔에 맡겨야 돼요. 개 호텔에. 개들을 모시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짐이 되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는 선택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하고 만져주고 싶어하고 함께 해주고 싶어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의 대상이 됐어요. 이거 안 해주면 엄마로부터 꾸중을 들으니까 귀찮아 막 이러면서도 어쩔 때 또 이뻐하다가 또 뭐 좀 해줘라 그러면 되게 귀찮아 하는 대상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따라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역시 전문가가 애완동물, 정말 예쁜 애완동물이었는데 지금은 귀찮은 존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놀이 상대였는데요. 이제 간호 상대예요. 가끔 이빨도 닦여줘야 되고요. 귀도 파줘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털도 깎아줘야 되고 처음에는 얘만 있으면 너무 즐겁겠다. 강아지 기르면 너무 기쁘겠다. 이러다가도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누구부터 찾아요? 강아지부터 막 찾았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이게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강아지니까 이렇지. 근데 우리의 실제 생활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이제부터는 니들이 사자고 했잖아. 너희들이 사자고 했으면서 왜 안 해? 저희들이 아이들 셋이니까 누구 개가 아니라 아이 한 명 있으면 아마 니 개야 이렇게 얘기해. 니 개잖아. 니가 책임져야지 아마 이렇게 해갈 거예요. 근데 개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 관계로 확장되어지면 네 남편이야. 네 남편이잖아. 또 네 아내야. 네 아내잖아. 네가 좀 책임져야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간관계 속으로 발전해 갑니다. 네 자식이잖아. 네 부모잖아. 네 직원이잖아. 네 상사잖아. 네 친구잖아.
라고 하는 이 인간관계 속에 이것들이 얽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이제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좋은 관계로 시작했잖아요. 아이들이 언제가 제일 예쁘죠? 잘 때. 잘 때가 제일 예뻐. 계속 잠만 잤으면 좋겠어. 눈만 뜨면 날 힘들게 해. 이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아이를 낳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밑에다가 각주를 달았어요. 이제 좋은 날 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가 나오기만 하면 정말 끊임없는 사랑을 해줄 것 같은, 그런데 잠도 못 자게 해. 잠자는 시간만 되면 울어. 뭐 이러면 이제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내 자식은 괜찮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성도와 연계되어지기도 하죠. 교회 나오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성도님들 보니까 기쁨이 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정말 성도들 보면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즐거우세요?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3일 동안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만나뵈서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형제와 자매와 또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로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개 수명은 보통 12년 내지 13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의 연을 맺으면 최소 50년, 60년이에요. 부자지간은 그것도 뭐 그만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생겨진 갈등과 상처와 아픔, 이것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납작한 코에 털북숭이에 100가지 고픈 이 똑같은 얼굴을 나는 아침마다 참아낼 수 있을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들을 향한 아내들의 외침이에요. 나만 보면 지저대는 저 소리를 죽는 날까지 듣고 살 것인가? 누가 공감돼요? 누가 공감됩니까? 아이들이 공감해요.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기에게 쏟아붓는 이런 것들, 아동학대의 70% 이상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부모로부터. 이 소리를 진짜 죽는 날까지 듣고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지가 본 이 소변대변을 지 힘으로 치우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인가 기대하자면 정말 너무 깝깝해요. 현재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고민됩니다. 다음 주감에 잊어버릴까? 더 큰 상황으로 번져 있거나 더 따가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고 무엇인가 나에게 불만이 있는 것처럼 나를 계속 주목하고, 이와 같은 관계들이 언제까지? 근데 성도 관계는 어디까지 간대요? 천국까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만나면 그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천국 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질까요? 아마 그럴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기 때문에 계속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감정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부끄러울 것이에요. 내가 왜 땅에 사는 동안 저 성도와 저 형제와 저 자매와 그렇게 불편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제 메인병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 가운데 있습니다. 꼼짝없이 메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꼼짝없이 매였다. 이게 뭐 회사 사람들 같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길 가다가 만난 사람 같으면 그냥 욕 한마디 해주고 그냥 뒤돌아서면 끝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 가족과 형제자매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이 교회는 한순간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매인병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되면 정말 그 생활은 지옥같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부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이와 같은 걸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정말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경험들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이 매인병은 숨쉬고 있는 사람에게만 발병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출생과 죽음 사이에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작게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매인병의 증상은 짜증이 늘고 화를 잘 내며 속에 쌓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누구, 무슨, 왜 따위가 들어가는 질문을 반복하게 돼요. 저 사람은 누군데?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라고 하는 증상들.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관계를 닫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매인병을 처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매인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매인병에서 나아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부터 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과 만나지 않을 상황으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있는 장소, 심지어는 교회도 바꿔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면 어때요? 그곳에 그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참 희한하죠? 내가 진짜 이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비슷한 사람이 거기 또 있어요. 이 도망가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싸우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싸움이 되는 거죠. 이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정말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그랬단 말이지. 언젠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2배로 3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싸우는 것. 누가 이기겠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는 원래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방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매인병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셨을까요?
우리 주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겪는 이 상황, 우리가 겪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주님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더 깊게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이와 같은 난해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와 3년 동안 매일 그 제자들을 보고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제자들을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겪으시면서 어떻게 이 제자들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는지, 심지어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저희라면 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그와 동행하는 것이 즐거웠겠습니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와 같은 제자들을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날 6월절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손님의 발을 씻는 것, 이것은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을 씻기고 계신 이 손은 누구의 손이죠? 그분은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세요.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따져 묻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발언이죠. 주님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닦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던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참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 발을 씻기시면서 그 장면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자신을 팔아넘길 이 제자를 향해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주님은 이미 그들이 그렇게 할 것들을 아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후에는 알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알게 됐습니까? 알게 됐나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베드로도 아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나요? 언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붙잡혀 있는 주님과 함께 자기가 3번 부인하고 주님의 눈과 마주쳐요. 그때 주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일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쳐다보셨을까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고백했던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 하면서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보시던 예수님의 마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이 길을 간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곧 알게 될 거다. 나중에 이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까지 갈 때 나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는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구하기도 전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용서가 제자들을, 전승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서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짓기도 전에 주어진 용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조상의 허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아, 나는 절대 못해. 내가 예수님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상처가 너무 깊어. 상처받은 일도 너무 많고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몸소리가 쳐져. 비슷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요? 이와 같은 고백.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게 죄인 줄 알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게 죄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능케 하신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죄인이고 인간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고백들. 이게 맞는 고백입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의 비밀은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서 이 시선을 떼어서 나를 구원하신 분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고백하는 벌레만도 못한 먼지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용서하신 그분을 바라본다면 나에게 서운한 소리를 했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성도를,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죄의 문제, 그냥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천국 가는 것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이 감정의 문제, 부정적인 감정 특별히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것이 감정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들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 주님이 우리의 육체만이 아닌 이 정욕과 탐심도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만 해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관계 가운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마음이 그러한가? 뒤돌아보면 아닌 게 너무도 뻔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을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얽매여 있는 이것이 자존심일까요? 수치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건 자존심이 아니고요. 수치심입니다. 내 수치심이 드러날까봐 그 수치심을 가리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해입은 무화과 나뭇잎 옷을 해입었죠. 이게 자존심 세우려고 한 겁니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내 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나타낼 수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될 첫 번째 사람으로 저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15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제 기억 가운데는 아버지가 따뜻하게 저에게 뭔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따라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자고 하시나 따라가는데 10분, 한 15분 걸어서 한참 가시다가 결국은 이제 어떤 한 마을에 있는 슈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아버님 친구분들이 몇 분 이렇게 낮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서 뭘 골라야 될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제가 빵빠레를, 그때 당시에는 진짜 빵빠레가 어마어마한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맨날 50원짜리 이런 그 하드 먹고 막 이러다가 그때 돈으로도 300원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가지고 이거 뭐 사 먹을 수 없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골라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빵빠레를 골랐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따뜻함은 그게 유일한 기억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을 술로 사셨어요. 그냥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는 거의 술 드시고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 그러다가 깨어나시면 어머님과 다투고 어머니는 속상해서 또 울고, 그러던 아버지께서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복음을 듣고 나 구원받았다 하시면서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시겠다고 끊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한 달 정도를 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집안에 화목이 돌아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한 달 만에 다시 술과 담배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이제 장로교회 저희 어머님이 사찰 집사님이어서 교회 안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교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보기에 안 좋았겠어요. 그때 제가 중학학생부 회장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술 드시고 자꾸 교회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는 집안 망신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말이 제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아버지께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생각만 하면 그 상황이 눈에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아버지가 제 마음 가운데 늘 원망의 대상이었고, 아버지가 좀 똑바로 사셨으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억눌렀고, 이것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바람직한, 정말 이렇게 뭔가 이제 아버지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머니께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반대 상황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희 가정이나 저희 집안에 대한 어떤 조금만 아쉬운 얘기를 하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 가운데서 나를 키우셨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야. 이런 것들이 꽉 메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주님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기로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저는 다 용서한 것 같아요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수십 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제게 상처를 주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내가 겪은 가정에서, 또 집안에서 나에게 준 상처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제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그 같은 상황이 조금만 또 연출되면 다시 그것을 붙잡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감정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수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차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처럼 이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러한 나의 수치심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좋다면 내가 씻어주라.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 상처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도 주님이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 권한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주님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될까요? 그런 말씀인가요? 발을 씻기 전에 주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내가 용서를 하지, 어떻게 용서를 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성도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는요, 이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라고 주신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아내와 연합의 비밀을 결혼한 지 16년, 17년 만에 깨닫게 됐어요. 왜 주님이 제 아내를 저에게 붙여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싸울 때는 진짜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의 문제를 제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 아내를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진리는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내어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줄 각오를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든 형제지간의 관계이든 친구와의 관계이든 또 이 교회 안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안 될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결정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이고 능력이 있다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받으시면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진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 마음에 분한 감정들 왜 떠듭니까? 불만이 있기 때문에 떠들게 되거든요. 왜 비방하죠? 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냥 부끄러운 감정 정도가 아니라 악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 말씀대로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주님 말씀대로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평안이고 기쁨이 되는지 경험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그간 모르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연합을 경험하고 나서는 조금 서운하거나 조금 이렇게 좀 감정이 스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게 너무 쉽게 드러나니까 빨리 돌이킵니다. 연합하고 미안하다고 제 아내도 너가 미안해하고 저도 아니야 내가 너 미안해. 그러면 이 안에 연합의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감정들 숨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네가 원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씻어주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어. 속인 건 내가 아니야. 거짓말한 건 내가 아니야. 잘못한 쪽은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도 잘못이 없으셨어요. 그 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발 씻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발을 씻기셨어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그분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인 모본의 진수는 화에 가교를 잇는 짐이 약자의 몫이 아니라 강자의 몫이라는 거지. 잘못 없는 사람이 손 내미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없는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른쪽에서 먼저 나서서 잘못된 쪽에 발을 씻기면 10중 8구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예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가 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자고 계속 외치는데 이 용서가 먼저 안 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서한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쳐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10년 동안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가정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세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도망가는 거, 이혼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보다 못한 일로 많이 이혼하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도 이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게 분명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죠. 도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이 사람과 끝까지 같이 사는 거죠. 아주 나하고 같이 살면서 평생도록 죄를 갚아. 그러면서 아주 계속 저주하고 그를 향해서 분노와 쓴뿌리를 쏟아내는 이와 같은 두 번째 방법, 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상담을 받으면서 다른 가족들과 모두 떠나서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라. 이렇게 이제 권함을 받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내가 이와 같은 편지를 씁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함께 걸어요. 이 용서가 이 남편을 바꾸고 이 가정을 바꾸는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권영록의 성도 여러분, 용서합시다. 가정의 문제, 형제지간의 문제, 부부의 문제, 어떤 관계에 있었든지 여러분들의 관계를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제 이 관계를 확장해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참 허락하시면 사랑에 대해서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이 그렇게 해가시도록 이 군포 번영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